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게 느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은 로마서 12번째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내리는 빗줄기 속에서 우리 감정적으로 쉽게 짜증나기 쉽고 또 마음에 우울함이 밀려들어오기 쉬운 이때에도 우리 마음에 담비와 같이 내리시는 성령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무디고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또 말씀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시종을 주관하시고 이 시간 홀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상에 대해서 프리드리히 니체도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우상 공장인 인간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속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인간 타락의 나선 하강 곡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인간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선 하강 곡선을 그리며 어리석게 된 인간의 타락은 이제 우상 숭배라는 중간 기착지에 이르게 되온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더 미끄러져 내려가기 전에 이 우상 숭배라는 중간 기착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이 중간 기착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뒷부분 26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우상 숭배라는 중간 기착지에서부터, 즉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인간들의 죄가 다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폭로해서 참되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의 실제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를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즉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겠습니다.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예배 받으셔야 될 조물주인 하나님께 들어갈 영광을 피조물인 사람과 동물에게 돌리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사후에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서 400년 동안 억류된 상태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통쾌한 자유와 또 탈출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한 출애굽기의 한 국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한편으로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이집트를 주목해서 볼 때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폭로하고 깨뜨리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도전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하라.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곧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지배하에 있어서 자신의 경제에 아무런 임금도 주지 않고 착취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이집트가 하나님 대신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던 실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가셨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 이, 파리, 또 심지어는 메뚜기 떼, 나중에는 이집트의 신 중의 신인 태양신 라, 태양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것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우상 숭배의 정점에 앉아있는 파라오, 그의 아들, 그의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될 궁극적인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의 우상 숭배라고 할 때는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짐승이나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3억 이상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신들을 형상화 시켜놓고 섬기는 인도와 같은 나라는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간사훈련 할 때 잠깐 2주 동안 인도에 간 적이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건물이라는 건물 들어가는 모든 곳에 신의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끼리 신이 되게 많더라고요. 풍요를 주는, 돈을 벌게 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가게마다 이 코끼리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새 형상의 우상 숭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화된 문명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의 형태로 된 우상은 매우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문화의 최첨단을 달리는 곳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10중 8구 사람들은 뉴욕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뉴욕의 중심부에서 목회하는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현대인들, 특히 최첨단 문화 문명을 즐기고 있는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의 실체들을 폭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우상이란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핵심이 돼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짝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재산을 온통 쏟아붓게 만드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형상화된 그 어떤 것만이 아니라 매우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티모시 켈러가 그의 책에서 나열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현대인들의, 특히 미국 사회 우상들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거의 맞을 수 있는 우상들을 나열합니다. 가족과 아이들,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증,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 우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사랑해 주기를 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서 내 모든 삶의 안정과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내어주기 원하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는 심각한 분노와 걱정, 실망과 낙심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배하며 이끌고 다니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오늘 타락의 하강 곡선의 중간 기착지인 우상 숭배를 지나쳐서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이런 죄악의 목록을 대하게 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 모든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죄악들은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상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우상들이 우리 중심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와 목적과 희망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 없는 마음의 빈자리에 그저 중립 공간으로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의미와 목적과 희망과 행복을 약속할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을 대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우상들은 우리에게 의미와 목적과 희망과 행복을 주기는커녕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오늘 제가 인용하고 있는 이 티모시 켈러의 거짓 신들의 세상의 책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알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니라는 여성인데, 그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주 잘 알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몹시 사모했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꿈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꿈꾸던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행복은 그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자녀에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구도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하나하나 간섭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분노를 폭발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정신적인, 심리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인생이 행복이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우상숭배하면 매우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티모시 켈러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우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양태로 지금 우상숭배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행복과 희망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을 걸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도 행복도 만족도 의미도 목적도 주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은 산산조각나고 우리가 기대했던 행복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라는 것이 잘못된 대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그 대상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현저히 너무나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열망과 그 추구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추구는 너무나 작다는데 현대인들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도 경력을 관리해야 됩니다. 또 돈도 마땅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력 관리와 우상 숭배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넘어서서 우상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경력 관리와 돈 벌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립니다. 사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력 관리를 해야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에 걸맞는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펼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돈벌이를 해야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악하다? 그 자체로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궁극적 위치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다는데 이 우상숭배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서 늘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 대상이 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일어나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아니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 꿈을 꾸는 그 순간까지 경력관리 돈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 상태까지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유, 우리가 행복해하는 대상이 바로 그것에 달려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슬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떨 때 정말 살아있다고 느낍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빼앗길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망가질 것 같이 여겨지면 위협을 받으면
전신이 마비가 될 것 같은 공포와 불안이 생겨나고, 우리가 우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치유할 수 없는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들의 평판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심각한 자괴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갔다면 그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의 환경이 저지당하거나 제거당하면 분노하거나 절망이 치솟습니다. 내가 이것을 간절히 얻고자 했고 완전히 내 손에 지배하에 두고자 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분노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와 주님의 종말의 심판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울고 웃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실체가 하나님이라면 그 신앙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실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울고 웃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대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선 하강 목선의 중간 기착지에서 빨리 내려가지 않고 섬세하게 우리의 중심을 통찰해 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상이 오늘날에는 잘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형태로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이라고 잘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우상이라고 인정돼야 뿌리를 뽑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텐데, 이게 우상이라고 잘 안 보이고 그냥 문화의 일부고 내 삶의 일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속기가 참 쉽습니다. 데이빗 클락슨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짝퉁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한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우리의 영혼을 집으로 생각하면 모든 방과 모든 기능에 우상들을 모셔놓는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짝퉁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볼 때 사실 그 우상 숭배보다 이 세상에 흔한 것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도한 열정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깁니다. 돈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깁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 권력과 영광이라는 우상,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 자아,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금 앞에 나열한 이 우상들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그 모습을 숨기고 우리 안에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실체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상 숭배가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서 우상을 폭로하고 그것을 공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아테네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테네와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쓰여진 대상을 향하여 그들이 절하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헛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폭로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는,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미의 여신을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구조화되고 산업화되었는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만들어서 세우는, 이 신상을 세우는 은도공업, 이 도공업자들이 그 에베소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공격한다는 것은 에베소의 상권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화되고 산업화된 우상 숭배의 본질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에베소 사역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이 나서 실제로 우상 숭배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은세공업자들의 산업이 붕괴되므로 사도 바울이 큰 광장에 끌려가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그 복음의 공격이 강력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또는 이 사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이 우상의 실체가 폭로되지 않고, 이 우상이 뿔이 뽑히지 않고, 우상이 무너지지 않은 채로 그저 종교적 외피를 둘러싼 복음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정확히 식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티모시 켈러가 제시한 우상 식별 방법 4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이 우상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쏠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신입니다. 내게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더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펴놓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마음을 받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위안을 얻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낄 때 무엇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드라마를 드십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순간에 생각나서 내가 위로받는 대상, 그게 내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질을 쓰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비 패턴은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가계부를 한번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펼쳐놓으시고 아주 실제적으로 한번 쭉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내가 여기다가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래 쓸까? 사실은 거기에 내가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다가 많은 것을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은 물질 관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 잡힌 그 물질 관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답을 얻지 못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여 얻고자 했던 그 대상이 어쩌면 우리의 신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한 예를 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말씀은 그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북쪽의 아시리아와 대치 중이었는데 이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괴롭혀가지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원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저 니느웨가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가? 그래서 요나는 동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 방향으로 도망가서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저쪽 지중해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막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요나의 신은 민족이었습니다.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을 때 그를 아시리아를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국가도 민족도 때로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그 절망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만둬 버리겠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입니다. 넷째로 자기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때,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 깊이 절망하고 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절망하는지 그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로 얻고 싶은 실체가 보입니다. 제가 가끔씩 요즘은 많이 그래도 수도가 좀 돼서 지금 상태가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종종 제가 아내 앞에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자신도 민망하고 아내한테도 민망하고 자기 자신 너무나 죄책감이 느껴지고 정죄감이 느껴져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지 않을 때, 주로 저는 뭐 교회 사역을 하니까 사역이겠죠. 사역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잘 이루어가지 않을 때 뭔가 아내에게서 하나님 수준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위로를 해주지만 사실 그게 다 완벽하게 만족이 되지 않고 또 사실은 내 안에 이 스트레스가 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폭발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역이 저에게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까 켈러도 선교 사역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사역이 나에게 신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사역의 유무, 성공, 유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역 또는 성공, 이것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분노를 촉발시키고 나의 그 마음의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일에 매진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막 내가 몰아붙이고 있을 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몰아치면서 막 몰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받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우상을 그 자리에서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우상이 쉽게 뿌리가 뽑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는 뽑으면 또 자랍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뽑으면 다른 우상이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뿌리 뽑는 것만으로는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뽑은 이후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갈아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갈아 심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뿌리 뽑아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심지 못하면 우상은 다시 자라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상이 힘을 잃고 많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중심에 간절히 모셔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쁜 그 삶의 실체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만 우상이 힘을 잃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